그 부흥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보면 정신 사납다. 무슨 예배가 뭐 거의 뭐 발광 아니냐, 뭐 여기저기서 울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가면 이제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에너지 받지 말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지만 제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 안 해요. 정말. 어떤 분은 자기 목사님 교회도 설교도 다 안 들으면서 무슨 유튜브 듣고 막 그러냐고, 자기 목사님 가르치면 잘 배우지. 저는 안 그러는 사람입니다. 좀 다른 분들 설교 좀 들으세요. 공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못하는 설교, 안 했던 설교를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도 보면 선택 취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설교를 듣죠. 근데 가끔은 내가 원치 않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한번 들어보시면 영성에 참 좋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뭐 요리사고 조리사를 하더라도 가끔 외식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사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새로운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지만 잘합니다.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는 편인데도 사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 그 레시피가. 제 아들이 저 뒤에 있었는데 뒤에 앉아있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엄마 음식 솜씨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좀 요리학원 좀 다녀서 좀 어떻게 좀 바꿔봐. 맨날 식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 달 거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잘 못 얻어 먹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감사하고 먹을 것이지 투정 부린다고. 근데 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요, 입맛이 까칠해요. 사실은요. 저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으죠? 어디 가면 꼭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뭐든지 잘 먹는다고. 이건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건. 근데 사실 안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가면 그렇죠. 오늘 점심 식사 뭐 할까요? 다들 하느냐. 아무거나예요. 네. 근데 요즘은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뭐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어쨌든 좀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그 영양실조라 그러죠. 현대인들이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게 많은데도 영양실조에 걸려요. 과거에는 절대 빈곤일 때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였는데 지금은 편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체 급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식을 줄이자고 단체 급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락 싸우면 엄마가 싸울 거예요. 그렇죠? 싸주잖아요. 그리고 또 사 먹으면 항상 가는 집만 가요. 그런데 단체 급식을 하면 그 영양사가 그 식단을 짜주기 때문에 골고루 먹게 된단 말이에요. 뭐 안 먹는 거야, 또 안 먹겠지만 일단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빈부 격차를 떠나서 그냥 단체 급식을 하는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왜 부자들까지도 단체 급식에 무료로 주냐 그러는데 그 말도 맞지만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김포시에 일을 잠깐 할 때, 김포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급식 예산이요, 적지가 않아요. 정말 큰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가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게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부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느끼는 거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공동체, 이 누가는요, 이상하게 부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까칠했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점수를 안 줘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이 누가는 유난히 부자를, 성경말로 하면 치는 식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론.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난 부자 안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좀 들어보세요. 난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후배 목사님한테 너 돈 좋아하지 마.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은 필요해요.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이 선입견이 좋지가 않아요. 저 부자는 분명히 아마 세금을 포탈했을 거야. 아니면 부정적인 안 좋은 편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부자가 될 리가 없어. 나도 노력했어. 열심히 했지만 부자가 안 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한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준 거야. 그리고 세상에 너무 이 경제사범, 사기꾼이 많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순수한 마음을 했더니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네다바이라는 말 쓰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나가는 설교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2년 전에 정부로부터 2억을 받았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갖고요. 10년을 모으면 1억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1억 2천만 원 되겠죠. 그렇게 큰 돈입니다. 1억이 얼마나 큰 돈이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0년을 모아야 1억 2천 모으는 겁니다. 2억이면요 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 근데 2억을 2년 만에 다 탕진했거든. 그랬더니 저거 그래서 제가 농담해서 죽으면 돼 그냥. 가끔 왜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하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음 이해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인생 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몰려본 적 있으시죠? 안 몰려보신 분들은 몰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사가 아주 강대상에서 저주를 하는구만 막. 진짜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천보산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23살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원 생긴 이후 이렇게 어린 자매가 간증한 건 처음이었대요. 천사 같아요.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동대학 1학년이라고 하는데 그 간증하는 가운데 제발 좀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간증 집회를 다니는 자매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봤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23살이니까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녀 때 신앙은 신앙으로 안 쳐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녀 때까지 신앙생활 그냥 철야 새벽기도 뭐 11조 감사 팍팍 때린 거요. 교회에서 보면 거의 100점이에요. 오늘 안 나왔지만 유슬비 자매 있죠? 가끔 오잖아요. 그 자매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11조 확실하게 띄고 감사한 확실하게 온전히 띄고 헌금 확실하게 해요. 안산서 자주 안 와서 그렇지. 저는 가끔 안 와도 되는데 헌금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해요. 하여튼 그 자매는. 근데 그 자매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게 걱정이에요. 문제는. 이 결혼을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7남매에서 막내 아들이었는데 효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투자하셨어요. 정말 많이 투자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특혜와 비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서 특혜와 비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온갖 보호 속에 자란 것 같아요.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보다 제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방송용으로 안 맞는데 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냥 다 내 마음대로 그냥 원만하면 뭐 잘못해도 다 그냥 남들은 불려서 혼나면 나는 그냥 한마디 듣고 끝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빼박이라 그러죠. 빼박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건 대가를 확실하게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생활하면서 좀 순탄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굉장히 되뇌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냥 세게 당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요 정도로 끝난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부모님을 봐서
너와 평상시에 침분을 봐서 여기까지는 내가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니네 아버지가 목사라며 내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이 정도 봐주겠다. 저기 뒤에 있는 아드님 잘 드세요. 예. 이게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 아들 이렇게 와서 갑자기 이상한 양 하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 목사 아들들이 꼴통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 가보면. 채용 당했는데 하는 걸 보면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 이 평균 이하예요. 근데 속으로 저도 그 교회 다니고 또 그 당시 안수집사 그러니까 참는다. 내가 너를 보고 참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를 봐서 참는다. 네 아버지가 뭐라고요? 목사니까 괜히 또 목사가 저주하면 또 벌 받을까 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이 업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먼 친척도 되고 너하고 뭐 아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가지만 다음에 이러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경고성의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니까 참고 사는 줄 알아고. 저보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나니까 사는 줄 알아라고. 배우자가 오늘 없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분 한번 해볼까요? 나니까 이만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내가 평탄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부자가 되면 부자로서 스트레스가 있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발 넉넉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로또 되면 오히려 10년 안에 신용불량자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질 확률이 거의 90%라고 하는데 그래도 로또 되고 싶죠? 예, 예, 맞아요. 예, 아멘 안 하고 네 하는 거니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로또를 좀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로또 안 사는 사람인데 언젠가 한번 오래전이에요. 선배 목사님 두 분하고 어디 모시고 어디 갔는데 잠깐 저 화장실 들린다고 휴게실에 잠깐 차를 댔어요. 근데 두 분이 내리시더니 뭘 사갖고 오나 했더니 글쎄 복권을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목사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목사 되고서도. 그랬더니 그분들이 복권을 몇 장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뭐 어르신들이니까 또 말은 못하겠고. 목사님도 그래도 그렇지. 목사로서의 그 권위가 있고 통이 있지. 그렇지. 복권을 사갖고 오시면 어떡하나. 그것도 몰래 듣고 오면 되는데 복권 사갖고 왔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후배 목사한테 정말 덕이 안 되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와서는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해요, 진짜. 근데 그 당시 그 두 분이 목회도 오래 하셨고 이 분야에 아주 원로신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시사 하늘에서 큰 돈을 내려주실지 모르는데 그 통로가 뭔가 했더니 복권인 거예요, 로또. 믿으십니까?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로또를 사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2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로또밖에 없다. 참 이게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요즘 말하면 사법고시 패스했거나 행정고시 패스해서 고위직에 최연소 행정고시 패스,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 해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헌금도 잘했고 절기헌구도 잘했고 교회 예배도 잘 참석했고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도 공경했고 부모도 잘 공경했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 이웃 것을 탐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근데도 항상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영생을 얻어야겠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다 갖췄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율법을 얘기하시죠? 나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다 잘 자랐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또 학교에서는 항상 전체 1등을 한 거죠. 상위 0.1% 성적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상위 0.1%? 동급생 1000명 중에 1등 한 게 상위 0.1%예요. 그 정도 되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갈 수 있어요. 잘 됐어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한 거죠. 제 아내가 상담 심리 석사를 한 사람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감 교장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근데 석사학위가 필요해서 그때 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심리학 공부한 걸 갖고 자꾸 저한테 들이대는 통에 제가 샘플이 됐어요. 당신은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하여튼 상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상해요. 전 좀 상담하는 분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이상해요. 상담하시는 분들 정말 이상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해요. 제가 이상하니까 남도 이상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상담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어제 기도원에서도 그 자매가 간증을 하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런 딸 같은 처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아들만 둘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없어서 아쉬운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보면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또 멋있는 남자 보면 내 사위 삼고 싶다고. 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기분 좀 내야 되겠어요. 저도 요즘 우울하니까. 제가 총각 때 사위 삼고 싶다는 이제 엄마들이 좀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평상시에 인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는. 정말이에요. 근데 딸 있으면 정말 사위 삼고 싶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워낙 결혼하려면 어렵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은 말이었는데 그때는 뭐 너무 무시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딱 두 종류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딸이 없거나 이미 딸을 출가시킨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부자예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이 목사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빠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여기서 그냥 맛이 가버렸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큐에 나가요. 그 한 큐에 날아가는 게 별거 없어요. 헌금 문제 날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실주행에 날아가. 또 하나, 전도하라고. 그러면 또 날아가.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라 그러면 다 살아다 그냥 그 봉사하라 말에 시험도 그냥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참 말할 때 조심스러워요. 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이 바로 들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에 의하면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할 말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미션은 그거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목회할 때 청양고추는 다 빼고 설교했어요. 오랜만에 오신 분은 전혀 안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짜예요. 말씀에 청양고추 같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처럼 잘 안 넣었어요. 왜냐? 여러분 그 음식에다 청양고추 몇 개 집어넣으면요 그 반찬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 견딥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우리 교회도 어린이가 몇 있는데
그 어린이를 울리고 싶을 거요.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혼낼 필요도 없습니다. 걔 먹는 음식에다 청양고추 몇 조각 집어넣으면 그냥 자지러지듯이 우웁니다. 왜냐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운 거는요, 어른이나 먹는 거지 애들은 못 먹는 음식입니다. 어른도 어른 나름입니다. 근데 제가 매운 걸 먹어보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매운 게 약간 은근히 중독이 됩니다. 아시죠? 매운 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매운맛을 들이면요, 그 매운맛에 약간 좀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청양고추 딱 제조한 겁니다. 뭐냐? 이 사람한테는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재물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엘리트로서 크는데 고급 과외, 요즘 쪽집게 과외도 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인맥도 할 수가 있었고, 두루두루 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없어진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놓치지 못한 부분을 놓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닙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 청양고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말씀은 다 폐했고 신약 말씀만이 복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구약 말씀이 훨씬 지키기 좋습니다. 신약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신약 말씀은 못 지킵니다. 제가 봐도. 왜 못 지킬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29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그 가정이나 학교나 그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 이단들이 셉니다. 요즘에 제가 봐도 이단들은 막 부흥하는데 정통교회는 막 꼬라박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가 줄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정통교회는 젠틀하게 멋있게 하다가 망하는 거고, 이단들은 이런 구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쉬운 분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삽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 가면 가난하고 어려운 친인척을 돕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삶은요 자기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보상을 얘기하는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죠? 30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현세의 열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 받고 싶니? 29절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29절을 대충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제 30절에만 목숨 거시면 그건 무효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쌩 하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정말 잘 대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잘 자랐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튄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여기 안 나오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이 어두워진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나 그냥 여기까지예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느냐고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낙타가 아니라 갈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원래 원어는 비슷하대요, 스펠링이. 그래서 아마 오기가 돼서 낙타로 표기가 됐죠. 원래는 갈대라는 뜻이죠. 근데 갈대가 됐던 낙타가 됐던 뭐 토끼가 됐던 어쨌든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생 얻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 보면 상당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제자를 삼아보려고 했는데 그 제자는 어때요? 난 그런 제자는 싫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떠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크게 이제 농사를 졌나 봅니다. 근데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다 큰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더 짓죠. 창고를 더 져서 그걸 보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농사를 지었으면 몇 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어떤 신부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 뉴스 들어보셨죠? 정말 불행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결혼 날짜 다 잡고 결혼식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저도 꽤나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이에요. 요목조목 다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잘. 왜 안 될까? 제1안, 제2안, 제3안 선택지를 딱 준비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누가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장벽이 탁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도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보면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거의 작두 타는 수준으로 가서 기도원을 가서 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제가 가던 기도원 오살리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좀 거리도 멀고 거기는 이제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운영하는 교단인데 그쪽이 더 뜨겁다 그러죠. 요즘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원 거기 뜨겁다고. 제가 우리나라 그 뜨겁다는 기도원 몇 개를 알고 있어요. 다 가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정말 가면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유 목사님 자기 교회 두고 어디 가서 기도하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지.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그리고 또 공부는 도서관 가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또 교회에서 하고 기도는 또 기도원 가서 해야지. 물론 다 해도 돼요. 어디서. 여러분들 사업장 뭐 직장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그죠? 인정하시나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여기 마산도서관을 갑니다. 일주일에 2번 갑니다. 여기서 한 600m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의외로 도서관을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책을 제일 싫어하는데 도서관을 갑니다. 제가 늘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싫어한다. 책 읽는 거 정말 싫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내가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웃긴다 그래요, 이런 걸. 그리고 이제 고촌에 살고 있으니까 고촌 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얼굴 다 알 정도입니다. 가끔 이제 도서관에서 졸다가 사서한테 한번 경고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가끔 졸 수도 있는데 와서 깨우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보나마나 다시 코 골고 잤을 거라고. 시끄러우니까 깨우지. 존다고 깨우냐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학생은요, 학교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도서관 가서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생활 하시니까 바쁘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셔서 같이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뭐 8월 달부터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서로 들리니까 저 한 100m 거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게 그래서 좋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 뭐 들리지도 않고 들어봐야 아무나 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끼리 가서 해버리면요 다 듣습니다. 들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면요 그 부수적인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영생을 강구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생의 기회가 오니까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이라는 게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 취향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맞춰 나가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낙오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대를 가신 분들은 행군을 합니다. 그 행군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백리 40km 행군을 합니다. 그것도 뭐 시간을 넉넉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백리를 걸어서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 안 하면 지휘관 문책 받습니다. 인솔해갖고 천안역 광장 앞에 집합하십시오. 단 차나 자전거 안 됩니다. 걸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예, 교회는 그래도 넉넉하니까 그렇지만 군대에서는요 그거 용서 안 해줍니다. 큰일 납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덥죠, 목마르죠, 발바닥 물집 생기죠, 그죠? 땀은 비오듯해서 씻지 못하죠.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한다 하더라도요 트레킹 하는 거 있죠, 이틀 3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씻지 않고 그냥 겨우 먹는 거 갖고 한번 3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몸볼 볼 것도 없습니다. 추체해지고요 거의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돼버립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 번 하다가 나 그걸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는 거죠. 이 현대인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 강다기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하면 깡이 없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하면 그냥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갖고 목회하는 저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면은 악으로 깡으로 뭐 하셔야 되는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핑계 대면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정말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뭐 잘했나 보다, 살아왔나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 노력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커리어가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살았네 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